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2일 수요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성도님들의 심령과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3편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우리는 어제 시편 103편의 전반부를 통해 고난의 탄식이었던 시편 102편이 어떻게 찬양의 노래인 103편으로 이어지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시인은 고통으로 인해 자신의 케레브, 즉 내장과 뼈마디가 녹아내리는 극심한 시련 속에서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라고 결단했음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개인의 고통을 넘어 공동체를 지켜오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할 때 비로소 탄식이 노래가 될 수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읽은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은 그 노래의 절정입니다. 이제 시인은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이 위대하고 광대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대체 누구를 향해 흐르는가? 그 복을 누리는 주인공은 누구인가를 묻습니다. 오늘 우리 삶이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곳이 되기를 소망하며 말씀을 나눕니다. 12절부터 14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어떻게 다루시는지, 그리고 우리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시는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12절에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멀리 옮기셨다라는 말은 단순히 자리를 옮긴 것이 아니라 다시는 만날 수 없을 만큼의 완전한 경의를 뜻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동과 서는 영원히 평행선을 달리는 결코 마주할 수 없는 방향을 의미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단순히 덮어두시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책감의 굴레에서 다시는 고통받지 않도록 우리 죄를 완전하게 경리하셨습니다. 대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13절과 14절이 그 이유를 밝힙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긍휼은 히브리어로 라함인데 이 말은 어머니의 자궁을 뜻하는 레헴에서 유래했습니다. 자녀가 아플 때 어머니의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끼는 본능적이고도 강렬한 사랑이 바로 라함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순히 법적인 관계나 계약 관계로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태에서 태어난 자식처럼 바라보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우리에게 이토록 애끓는 긍휼을 베푸실까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먼지 같은 존재임을 너무도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넌 왜 이거밖에 되지 않느냐라고 우리를 질책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너는 먼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붙들어주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이제 시인은 인간의 유한함을 들의 풀과 꽃에 비유하며
하나님의 영원한 인자하심이 누구에게 임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힙니다. 15절과 16절 말씀을 보면 인생은 풀과 들의 꽃과 같아서 바람이 지나가면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인간을 에노시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이따금 거울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는 세월의 흐름 앞에 장사가 없다는 말을 실감하며 이러한 에노시로서의 한계를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17절에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17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구절에 오늘 말씀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누구를 향할까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입니다. 여기서 인자함은 변치 않는 언약의 사랑,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뜻하는 히브리어 헤세드입니다. 이 영원한 헤세드의 강물이 흐르는 통로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경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단순히 무서워서 공포에 떠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드리는 거룩한 떨림입니다. 즉, 내가 먼지에 불과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바위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분명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비처럼 내려옵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누리고 간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라는 그릇을 가진 사람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1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여기서 기억하다와 행하다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증거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 자손에게까지 이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내 삶의 가장 높은 자리에 모실 때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결코 우리의 인생에서 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시편 103편을 마무리하며 시인은 시야를 넓혀 만유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모든 존재를 향해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명령합니다. 이것은 전 우주적인 합창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웅장한 찬양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는 구절로 마무리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천사들의 거룩한 노랫소리, 하늘 군대의 장엄한 외침 속에 먼지에 불과한 한 사람의 목소리가 더해지는 겁니다. 성도 한 사람의 노래가 천사들의 노래와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이 되기 위한 성도의 삶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삶입니다. 성도의 찬양은 예배당 안에서만 울려 퍼지는 소리가 아닙니다. 교회 밖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일상이 그 자체로 거룩한 찬양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무릎 꿇는 삶입니다. 20절부터 반복되는 송축하다라는 말의 원뜻은 무릎을 꿇다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 자아를 꺾고 무릎을 꿇는 행위입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살던 고집과 독선을 꺾고 하나님의 왕되심 앞에 무릎 꿇는 순간 우리의 삶은 비로소 거룩한 찬양의 제사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적 긴장을 늦추지 않는 삶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쉽게 잠들고 얼마나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내 영혼을 흔들어 깨워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가 바람 한 번에 날아갈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그 먼지 같은 인생에 하나님의 긍휼이 머물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매일 매순간 우리의 체질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먼지에 불과함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유일한 삶의 등불 삼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이 천상의 장엄한 찬양과 합쳐져 하나님 보좌 앞에 상달되는 거룩한 찬송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복된 하루,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믿음과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살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먼지와 같고 들풀과 같은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애끓는 긍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주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시며 동의서에서 먼 것 같이 그 죄를 옮기신 그 완전한 사랑 덕에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당당히 나와 무릎 꿇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주님이 붙들어주지 않으시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인간임을 고백하오니 영원하신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덮어주옵소서.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마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만 담아주지 않게 하시고 삶의 구석구석에서 그 말씀을 행함으로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되게 하여 주옵소서. 왕 되신 주님 앞에 내 자아를 꺾고 무릎 꿇을 때 하늘 군대와 천사들의 노래에 우리의 작은 고백이 더해져 하나님 보좌를 영화롭게 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잠든 영혼을 깨워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서 있는 모든 곳에서 주님의 통치를 선포하는 송축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하루를 시작합니다.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말과 삶 가운데 주님의 모습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힘주시는